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네, 오늘 말씀 60절에서 65절까지 이제 말씀이 어려워 걸림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절에서 71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다른 반응들이 나오죠. 떠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서 남는 자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렵다 이렇게 60절에 나오죠. 그죠? 예, 어렵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물론 내용이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수용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61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각, 내 결심, 내 기대에 걸린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던 기준과 자기들이 원하던 그런 것에 맞지 않고 불편하고 부닥치고 그래서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리가 그대로 선포되면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변화와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내용 그것이 예수님만 가셔야 되는 길이 아니라 제자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림이 되고 부닥치고 참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66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참 버리는데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버리는 것. 결국은 그것은 주님을 버리는 거죠. 주님은 이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제자 삼으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동기로 가득 차서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이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그릇된 동기들이 뭘까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죠? 또 고난 없는 영광,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헛된 동기들에서 이들의 결국 말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나오고 결국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내 상태는 어떤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잘 이해가 되고 잘 수용이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하기에 어렵거나 또는 따르기에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참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죠? 이렇게 이해하기에 어렵거나 수용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그죠? 회개하면서 갈아엎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밭이 어떤지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중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12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찌 보면 12제자를 대표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은 베드로의 고백도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느냐. 아무리 수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뭐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떠나는 자가, 말씀 때문에 떠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머물러 붙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요, 밭의 상태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비유, 그 비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씨가 뿌려질 때 그 밭이 가지밭인지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좋은 밭인지 그 밭이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가 오늘 떠나는 자들과 또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밭이 어떤지가 참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제자들이라고 다 말씀을 다 이해했겠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이해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것을 무슨 뜻인지 알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다 이걸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있어야 참 새롭게 창조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떠나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고지고대로 믿고 계산 없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기는커녕 온전히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함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가, 어떤 마음밭의 상태인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가 살 말씀이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말씀이고 정말 나를 새롭게 빚어갈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 우리의 영과 육을 찔러 쪼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몸은 떠나가지 않고 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은 떠나는 자. 사실은 이게 더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를 마귀라고까지 70절에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껍데기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사실은 악한 거죠. 말씀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떠나간 사람들은 그래도 순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겉은 주님과 함께 남아있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결국 팔려고 여기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가장 이게 나쁜 상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다 아십니다. 내 마음밭의 상태를. 그래서 내 상태는 어떤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단순하게 정직하게 수용하고 또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께 오히려 더 말씀 붙잡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이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있고 남아있는 자가 있고 몸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 모든 것을 갈라놓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천지가 그대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갖고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말씀이 우리 앞에 뿌려질 때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몸만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을 잘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